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일찍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데 있었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자체에 빠져서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을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일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는 일이 너무 방대해져서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내리막길을 향해서 다름질 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배는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고 이미 방향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사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마다 어떤 단체마다 방향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일상적인 일에 빠져서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물길을 거슬러 가도록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우리는 낭떠러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뻔하죠. 좀 어렵게 살다가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이 세상의 관심 속에 이 세상의 사치와 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소경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있는 그 영안의 눈이 열려 있던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는 끊임없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내려가는 유다의 흐름을 말씀으로 막았던 자입니다. 그는 학교나 교회 안에서 폐쇄된 세계를 대상으로 교리 교육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의 앞에 온몸을 던졌으며 그 시대적인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답을 제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폐쇄된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이 시대가 던져주는 수많은 도전에 부딪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이며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본 계시를 전해줍니다.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대는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시야는 나중에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가 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었죠. 물론 요담이 정식 왕이 될 때 우시야가 죽은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도 요담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이사야는 우시야의 때에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자, 우시야의 때는 이 유다가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죠.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틈을 타서 강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얻어진 물질적인 축복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온전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요함이 그들의 안에 교만을 자극했고,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해지면 대부분 겸손하게 됩니다. 물론 지독하게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비교적 우리가 순수한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손에 한번 그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내 안에 잠재되었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 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어서 교만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이 물질적인 것들이 무서운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우시아의 시대의 부강은요, 그런 무서운 시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잘 살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사야가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물질적인 풍요가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시험이음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을 설득해 안전한 길로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끝없는 낭떠러지 길에서 자기 멋대로 뛰어가려고 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 데서나 손만 놓으면 달려가고자 합니다. 어느 길이든 상관이 없죠. 잠시만 한눈만 팔면 아이들이 위험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이 길이 옳다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끝까지 우기면 끌고 올 수는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틀어지기도 하죠. 바로 이사야가 이런 싸움을 평생에 걸쳐서 했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만과 부패와 싸워야 했고, 위급할 때에는 바로 눈앞에 쳐들어와 있는 적군 앞에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의 한평생의 삶은 끊임없는 그런 영적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토록 웅장하고 장엄하며 능력 있는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었으며 유다 백성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함께 다시금 돌아보며, 멀어져 가고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금 돌아와 또 교만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스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